성도님들, 가을 부흥사경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시간,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셨나요? 우리가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의 둘째 날 새벽,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저를 세우는 시간이 되었던 지난 가을 부흥사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매주 우리 대본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대구 동구 쪽에 가면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네, 비행기보다 더 큰 소리요. 네, 전투기 소리 다 들어보셨죠? 저기 동촌유원지나 동구 쪽 가면은 정말 천둥이 치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 전투기 소리 저는 2010년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1학기를 마치고 이제 20살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때는 정신 빨리 차리자 싶어서 빨리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입대를 하고 이제 논산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육군 항공 헬기 부대에 이제 헬기 정비병으로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어디에 있었냐면 공군 기지 안에 있더라고요. 공군 기지 안에, K2 기지 안에 공군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헬기 부대가 있습니다. 그 헬기 부대에서 열심히 이제 헬기를 정비하고 또 하는데, 이 헬기 부대가 어디 있냐면 그 전투기가 뜨는 그 활주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에 그 전투기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저기 동촌유원지에서 이제 있을 때도 전투기가 뜨면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대화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정말 그 바로 앞에서 들으면은 정말 선한 사람도, 저는 나름 선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선한 사람도 욕이 막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돼지가 울린다. 그러니까 생활관이고 뭐고 다 울립니다. 그 진동이, 그 소음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매일 그 전투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좋던 사람도 불평을 늘어놓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밤에도 이제 전투기가 뜹니다. 밤에 이제 훈련을 한다고 전투기가 뜨는데, 그때 정말 온 생활관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불만에 가득 차서 왜 매일 저 전투기를 띄울까? 왜 저렇게 시끄럽게 전투기를 매일처럼 저렇게 띄울까? 자원 낭비 아닌가? 저 비싼 기름, 저 비싼 자원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나? 참 쓸데없다, 참 소모적이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 방에 하든지 왜 이렇게 힘을 뺄까? 왜 이렇게 소모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나라에 가장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말 긴장의 해였습니다.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네, 연평도, 11월에 연평도, 그리고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는 제가 군에 있지 않았는데, 연평도 때는 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등병, 이제 갓 4대 배치를 받아서 이제 행보관님과 이제 상담을 할 때인데, 갑자기 뛰쳐나가시면서 막 쐈다 하면서 막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 북한에서 이 폭격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휴전 이후로 최초로 북한군이 한국 영토에 폭격을 가해서 사망자, 전사자가 나온 사건이었기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참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20살에 들어가면은 22살에 나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의무적으로 7년을 의무 복무해야 됩니다. 군에서. 그럼 제가
나오면은 27.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27에 나와서 정말 운 좋게 살았으면은 27에 나와서 뭘 하지? 바로 계산이 될 정도로 전쟁 곧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투기가, 그렇게 원망만 하던 전투기가 폭탄을 가득 싣고 가득 장착하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정말 원망의 대상이었고 불평의 대상이었고 왜 저렇게 하나라고 했는데, 이 전시 상황, 거의 준전시 상황에 들어가니까 정말 이 훈련이 매일 필요했던 거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훈련했던 시간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원망했던 저의 모습을 참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부여받은 가장 놀라운 지위와 그 탁월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2절부터 14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날에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우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불순종하는 영의 세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스도 밖에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하나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삭신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원수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과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신실한 신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힘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약속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천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끝냈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끝냈다면 우리 성도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얻게 된 거에서 안주하면서 이 닥쳐오는 도전들에 무방비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그치고 이 감사에서 그치고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은 어떤 것도 없다, 사라졌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낙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관적인 이 신앙생활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현재는 전시 상황이라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시 상황이라 말합니다. 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굳게 되십시오. 네, 에베소서 6장부터 12절 말씀. 네, 성경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말합니다. 굳세게 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 말하며 우리는 아직 전투 중인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여 주신 이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악한 영은 부활과 약속의 소망을 뺏으려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삼키려 했던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9절의 말씀, 사단이 예수님을 어떻게 삼키려 했는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단은 예수님도 삼키려 시험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오셨는데 굶주렸으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먹을 것, 입을 것 먼저 구해도 된다 말합니다. 급하니까, 상황이 일어나니까, 특수하니까 지금은 떡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순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만약 떡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나라의 목적이 뒤바뀌게 됨을 아시고 상황을 먼저 보게 됨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신적으로 높아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먼저 영광을 받도록 속입니다. 먼저 명예와 영광을 취하라, 쫓으라 말합니다. 먼저 영광과 이 명예를 취하면 결코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드러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먼저 추구하는 것, 그렇게 높아짐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자기 낮아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진짜인데
사단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하물며 저희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저희는 긴박한 전체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죄성에 젖어 있던 죄의 습성과 세상의 어둠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싸움은 승전이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때요. 그렇기에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값진 보물, 이 소망을 지킬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이 장비들을 취함으로 전투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쟁이 두렵다 하여 피한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터졌을 때 두려워서 피해 다녀야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장하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악한 권세와 싸울 때에 그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이 싸움을 피한다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거부한다면, 이 전투를 피한다면, 만약 사단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결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모든 전쟁이 끝날 때, 그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싸웠던 그 자만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이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선한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 우리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불화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합니다. 이 치열한 전투를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14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할까요? 이 허리띠는 가장 큰 목적이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대를 가면 요대라고 찹니다. 거기에 모든 장비들을 착용합니다. 탄창도 차고요, 물병도 그 수통도 차고요, 그 다음에 그 검 같은 거, 그것도 다 찹니다. 여기에 다 찹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 장비들을 제대로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닐 때마다 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이 확신 없이는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채울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금칼을 쥐어줍니다. 다른 말을 하며 금칼을 쥐어줍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실제 있는 칼입니다. 저기에 손잡이에 뭐가 박혀 있는지 보이시나요? 네, 보석인데 무슨 보석일까요?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몇 개나 박혀 있을까요? 911개가 박혀 있는 칼입니다. 이 폴란드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의전용으로 찾던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엄격한 절대군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칼을 만들었고 장착했습니다. 손날이며 칼날이며 어디 하나 장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저 칼은 적을 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벨 수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칼, 저렇게 화려한 칼, 적을 만났을 때 결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으로는 칼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너무 무르기 때문입니다. 물러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금칼을 쥐어줍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해라. 저 투박한 검 말고 화려한 검을 차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 성령의 검, 저 로마 군인들이 찾던 검입니다. 사진,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게 실제 로마 군인들이 찾던 칼입니다. 저기에 어떤 보석이 보입니까? 어떤 보석도 없습니다. 어떤 화려함도 없습니다. 저 칼의 포인트, 저 칼의 가장 중심도 되는 것은 단단함입니다. 단단함. 적을 베도 아무리 날카롭게 만들어도 한번 휘둘러서 칼날이 무뎌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단한, 그 단단함을 위해서 내려치고 또 내려쳐서 화려함 없습니다. 정말 적을 베기 위해서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화려한 칼을 차라, 저 화려한 세상의 권세, 이것들을 보여주며 이것을 취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입니다. 화려한 왕관 사진입니다. 저기에도 어마어마한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군인이 써야 하는 투구는 이러한 화려한 투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을 만났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정말 로마 군인이 쓰는 투구는 이러한 투구입니다. 네, 보이시죠? 정말 녹도 쓸고 정말 투박합니다. 그런데 정말 적을 만났을 때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는 저러한 투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저런 투박해 보이는 거 쓰지 말고, 단단한 거 쓰지 말고 화려해 보이는 거, 아름다워 보이는 거 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화려함의 투구가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 무엇입니까? 다이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이아도 사라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단단한, 어떤 것도 파괴하지 못하는 이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화려한 것, 무딘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너를 치장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지킬 수 있는 것,
그 단단한 성령의 검, 단단한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단단한 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 무엇입니까? 그곳에 분쟁을 만들기 위해, 미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이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성령의 검을 들고 그 미움이 가득한 곳, 아픔이 가득한 곳, 그 저주가 가득한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이 마귀의 계계를 베며 이 사랑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정죄감으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의 공격, 그 정죄함의 공격을 베고, 또 절망으로 공격해 올 때, 사랑받지 못함으로, 외로움으로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그 말씀으로 그 공격을 또 베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도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리는 자로, 이 사단의 공격을 막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아무리 단단한 칼, 예리한 칼이 있어도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치게 하고 상대를 다치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훈련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검술 모릅니다. 검은 있지만 벨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훈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령님 훈련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늘 동행하시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령의 검을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훈련합시다. 주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또 사단의 그 속삭임을 베는 훈련,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훈련, 우리를 산재물로 드리는 훈련,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훈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군사 되어 나를 지키고 또 내 이웃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